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행복, 기쁨, 감사, 평안, 이런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휴라는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물론 행복도 있어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은 한참 생각해야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가정을 생각하면 한숨이 먼저 나오고 행복이란 단어는 한참 생각해야 떠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몇 안 되는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데 이런 다양함이요, 성경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정들의 모습이 참 많은데요. 그 가정들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었어요. 그 가정 가운데 몇 가정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최초의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가정이 시작되었거든요. 요즘 10억, 20억, 아니 50억 되는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완벽한 가정, 완벽한 집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좋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들들 사이에서는 살인이라는 첫 번째 살인자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그의 가정은 정말 난리 그 자체였어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이나 쫓아다녔고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다른 자녀들 간에 강간과 살인이 벌어지는 등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가정은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가 겪은 일은요, 비참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풍비박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고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던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났고 욥은 온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을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가정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곳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인데요. 12살 된 딸이 죽어가자 야이로가 서둘러 예수님을 모시러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오는 도중에 딸이 죽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온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병든 딸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 고침받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을 어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딸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어머니도 있었어요.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괴로운 어머니였는데요.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자식이 조그만 상처만 나도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 많았어요. 베드로의 가정에는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맨 일도 있었고, 어떤 가정에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병치를 하기도 했고요. 나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정도 있었어요.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드냐고, 왜 우리 가정만 문제가 끊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내 가정, 그리고 당신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문제가 있으니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문제는 풀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아보면 문제만 있지 답은 없습니다. 문제는 풀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수학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출 때 그 짜릿함은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는 몇 시간씩 걸려서 문제를 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너무나 어려워서 풀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방에 수학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특히 그 친구가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풀어보면 또 안 돼요. 또 가서 물어봐요. 또 풀어봐요. 안 됩니다. 또 물어봐요. 그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풀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전교 1등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 만물의 1등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탑이에요. 탁월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일타강사입니다. 가정 문제만 잘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고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그분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째서 선생님을 괴롭게 합니까? 이미 당신 딸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야이로를 말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실래요?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아이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고 그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4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죽었지만, 완전하게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에 딸은 없었어요. 그 엄마만 예수님 앞에 있고 그 딸은 집에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어머니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그 딸이 나았어요. 자, 마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진 않았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38년 동안 앓았던 중풍병도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아야 했던 나병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도 다 고침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요한복음 5장 함께 읽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누가복음 19장 2절과 9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만이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만이 소외된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망의 원천이 되시고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요? 소망이 넘친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딸이 살아났어요. 그러니 야이로에게 딸이 살아난 것은 그에게 기쁨이었고 평강이었어요. 그런 야이로가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겠죠.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도 소용없네 라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래도 없으면요,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켰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기다렸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만 아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없으면요. 그래도 없으면요. 그래도 없으면요.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도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요즘에 동건이가 달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온몸이 멍이 다 들었어요. 제가 처음 본 멍도 있고, 옷만 벗기면 새로운 멍이 막 자꾸 생겨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멍을 본 부모의 마음은 아프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저같이 미련하고 저같이 부족한 부모도 자녀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상했던 때, 내가 계획했던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삶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믿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기쁨과 평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